찬송하겠습니다. 우리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송합니다.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찬송 216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찬송합니다. 251장 찬송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나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고요. 그래서 종려 주일날 이번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성전 건축 기공 예배도 드렸는데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잘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수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성찬에 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감동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나도 동참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의 정욕과 욕심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린 양을 보혈에 흘리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례하는 종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큰 감동과 은혜의 역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집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성전 건축 기공 감사도 드리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안전하게 공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어 주셔서 튼튼한 반석이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예배로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생명력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우리 27절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1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수요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행해야 할 법칙으로 또 살아야 될 법칙으로 삼고 말씀 가운데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공부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홍수 진행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이 홍수의 진행을 600세 노아가 600세 때 이제 물로 심판하시고 601세 때 마침내 방주의 뚜껑을 열고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배웠었지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언약을 주신 게 이제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제 무지개 언약이 나오죠. 우리 무지개를 보면은 이뻐요, 승질나요? 네, 이쁘죠. 네, 무지개 딱 보면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가지고 자 비가 나온 다음에 무지개가 다 이렇게 뜨는데 그 무지개 뜨면은 우리가 늘 이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구나. 또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한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참 간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 하나님이 심판할 정도까지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면 안 되잖아요. 늘 우리의 심령이 저 무지개처럼 말이죠. 누구하고도 예수님 안에서 잘 화목하게 지내고 함께 해야 되겠다. 참 하나님은요 이렇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물로 심판 안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참 좋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무지개를 통해서 이 동성애의 심볼이 무지개예요. 요새 뭐의 상징이 이 동성애 상징이 무지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지개 언약을 갖다가 아주 변질을 시켰다 하니까요. 그래서 저 미국에 같은 상점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저랑 얘기하는데 상점 있잖아요. 가게에다가 무지개 깃발을 이렇게 꼽잖아. 그러면 여기는 동성애 하는 사람이 하는 가게입니다. 라고 하는 심볼과 상징이래요. 미국이 좋은 것 같아요? 난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요새는. 물론 미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거기 1달러 지폐에 이렇게 써져 있죠. 이제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이 1달러 지폐에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이 물질을 사용하자. 뭐 달러도 그렇게 되고 조지 워싱턴 그림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마약 종류도 그렇고 이런 대마초 이런 거 다 불법이죠. 그런데 미국은 주마다 그게 합법이에요. 주마다. 어떤 캘리포니아 주는 그게 합법이라서 대마를 팔아요. 상점에서. 오늘도 잠깐 뉴스 봤더니요. 야, 멕시코에 있는 어떤 이 마약 단체가 수십 개국에다가 납품을 한다고 그러더만요. 마약을. 엄청나게 이 세계가 그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특별히 무지개 상징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무지개 언약을 주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데 그거를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심볼을 가져와 가지고 누구하고도 다 잘 어울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동성애의 죄악을 가져다가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모든 이런 활동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관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노아와 아들들이 나와요. 노아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세 명입니다.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죠. 셈, 함, 야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같이 이제 농사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뭘 시작해요? 농사를 시작했어요.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죠.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 그래서 그 농사를 하면서 뭐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이제 심었어요. 포도를 이제 심었는데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뭐 했어요? 취해버렸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됐죠. 벌거벗고 포도주 마시고 참 이해도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해가 될 것 같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방주졌잖아. 그리고 그 힘든 그 물심판은 이제 끝났잖아. 사람이 이 고난이 올 때는 말이죠. 긴장 속에서 살라고. 근데 이제 고난이 끝나고 평안하니까 농사도 짓고 포도나무도 심어가지고 이제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이제 쉬는 거예요. 벌거벗고. 참 얼마나 자유하고 좋아. 예? 근데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유로우면 방종에 빠져요. 장막에서 벗고 취해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가장 먼저 본 사람은 함이야. 함이 봤어. 함이 보니까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지. 여러분 이 아들이 종류가 이 세 명인데 종류가 두 명은 셈하고 야벳은 우리가 아는 대로 뒷걸음쳐서 그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줬잖아. 부모님의 수치를 가려줘야 돼요. 부모님의 수치를 자꾸 드러내가지고 창피를 줘야 돼. 성경을 보면 딱 나와 있어요. 함 같은 사람은 부모님의 수치를 보고 야야야 저 아빠 봐라 저거 아빠 그 저 포도주 마시고 말이지 완전히 뻗었어. 하체를 저거 완전히 다 벗어가지고 그랬는데 봐라 그러면서 그 형하고 동생하고 데려가 가지고 그 하체를 보여주려고 했던 이 함의 마음. 그러나 셈하고 야벳은 그거를 보지 않고 덮어줬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님 노릇도 할아버지 할머니 된 것도 인생에 한 번 하는 거잖아. 한 번. 처음 시행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부모의 역할이.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부모님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 수치를 가려줘야 돼. 노아가 그런 하체를 이렇게 벌거벗었을 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맸다 그랬어. 어깨에 메고 그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일부러 보지 않았던.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그 작은 아들 이제 함이죠. 함이 행한 일을 보고서 뭐라 했느냐? 25절에 저주를 해버렸어요.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어마어마한 저주죠. 가나안이 뭐냐면은 함이에요. 함. 함이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니까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제 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계열의 도표를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잘 보이세요? 자, 먼저 아담.
제가 마이크도 잡고 펜도 잡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좀 미치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딱 붙잡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아담입니다. 아담. 인류의 조상이죠. 인류의 글씨가 조금 잘 안 써줘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만 써야 될 것 같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흙이다, 먼지다 이런 말이에요. 흙이다, 먼지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에돔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담, 에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아담, 에돔 다 똑같은 말인데 뜻이 뭐라고요? 흙, 먼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흙, 먼지가 우리가 이제 제수요일 했죠. 제수요일 사순절날 그때 무슨 말씀을 읽었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해서 죄를 여기다 바른다고 그랬죠. 이마에. 그렇죠? 그래서 사순절은 시꺼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나도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가 돼야 된다. 지금 이 사순절을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내 죄, 내 죽음, 나의 사망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이번 주에도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든 가슴에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흙인데 이 아담이 먼저 아들을 낳았죠. 누구하고 누구?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형이에요? 아벨이 형이에요. 가인이 형이죠. 그래서 가인이 형이에요. 근데 경건한 계열이기 때문에 위로 온 거예요. 경건은 원래는 육체적으로 하면은 가인이 맨 위에 와야 되는데 가인이 불경건한 계열이기 때문에 이제 가인이 맨 밑에 왔습니다. 형이에요. 여기가 형이고 여기가 이제 동생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을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농사 짓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는 얘기는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뭘 드려요? 피의 제사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신 그 귀한 보혈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그림자로 아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제사죠.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뭇잎을 가렸잖아요. 수치를.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가죽은 누구 가죽이겠어요? 동물의 가죽으로 입힌 거죠. 그러면 피가 나요, 안 나요? 나지요. 나지요. 이 동물을 죽이는데 가죽을 뺏기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제사를 이 구약에서부터 이제 암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첫 새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그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이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제사가 바로 피의 제사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사람만 천국에 들어. 그 사람들이 흰옷 입은 자예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숫자적인 문자적인 숫자로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 숫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사람,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의 법조문, 그 모든 율법의 법조문 쓴 증서는 계약이 파기되고 뭘로? 십자가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증서는 폐기하고 더 나은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그렇게 더 나은 하나님 앞에 귀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셋을 줘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어요. 그래서 그 셋의 계열이 바로 이 경건한 계열로의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누구? 에녹 들어봤죠?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 하나님과 함께한 에녹, 셋의 계열이에요. 셋의 족보다 이 말이에요. 에녹, 또 그 에녹에서부터 또 후손이 바로 누구냐? 노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대 완전한 의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한탄하게 했는데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주를 지어가지고 노아의 부인하고 아들 3명하고 며느리 3명하고 8식구하고 귀한 동물들하고 같이 암수 한 쌍씩 해서 이 방주에 들어가게 돼서 생명을 보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돼서 그 물심판 40주 40화의 물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은 보존을 해서 인류가 그럼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인류가 왜? 다 죽었으니까 노아의 가족들로만 이루어진 그 경건한 계열이 이제 되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이제 셈이 나와요. 셈 그리고 아벳이고 이제 야벳인데 야벳 그리고 함이 나옵니다. 요 아벳 요 놈이 포도주 먹고 취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 아버지 부모님을 이렇게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수치를 보지 않고 어깨를 여기다가 이렇게 메고 그 뒷걸음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고 그 셈과 야벳은 일부러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 족속,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인데 이 가나안 이 불경건한 계열에 나오는 이 창세기 10장에 저주받은 족속이 됩니다. 저주받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부모 어떻게 보면 말이죠. 노아가 이게 승질이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승질이 있다니까 이분이. 아니 3명의 아들 다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일 거 아니야. 근데 함이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는 형제들의 종이 돼야 된다. 형제의 종들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함이 평생의 종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이제 노아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족보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여기 10장 6절서부터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장 6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 됐습니다. 쭉 하는데 거기 보면은 니므롯이 나와요. 니므롯, 구스, 니므롯 이렇게 나오죠. 또 9절에 보면은 용감한 상냥꾼이다 뭐 그렇고 니므롯 나오고 또 보시면 10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이고 또 11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쭉 있고 미스라임 하면서 쭉 이제 나오지요. 또 15절에 보면은 가나안 한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15절부터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자 보세요. 시돈과 헷 족속 같은 사람들이 가나안의 후예들이야. 응? 시돈 뭐 잘 알죠? 시돈 이방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 헷 족속들 또 가나안의 족속들이 여기 다 포함돼요. 한번 읽어보요. 16절 시작. 또 여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다 여기까지 합니다만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다 이 후예들이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됐고 가나안의 7족속들이 여기 나오는 시돈과 헷도 나오고 여부스 족속 쭉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나오죠. 다 보면은 뭐예요? 불경건한 계열이에요. 불경건한 계열.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족속들이 아니고 시돈, 헷, 여기 나오는 미스라임, 뭐 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런 이 불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형제들의 종들이 된다. 그런데 이 함의 족속들이 이제 좀 쭉 내려오면은 사실이 구스, 뭐 미스라임, 북가나안 이쪽들이 다 남방 쪽인데 남방 쪽 이쪽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 쪽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쪽. 그래서 성경에 구스가 나와요. 구스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남쪽. 그리고 미스라임도 마찬가지고 남쪽. 그래서 그 계열이 불경건한 계열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야벳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창대하게 됐어요. 우리가 27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했다. 그랬을 때 이 야벳 같은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백인들, 백인 족속들을 이제 셈족, 야벳 족속이라고 하고 셈 족속은 이 동양인 쪽을 이제 셈 족속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인종들이 이렇게 쭉 퍼져 나가면서 사실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이스라엘 쪽 이쪽 지방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이쪽에서부터 다시 인류가 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세계가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국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상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 아주 지리적인 위치가 어떤 데냐면은 위쪽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있고 남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요쪽에 이 이스라엘 여기 가나안 여기 팔레스타인 땅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오른쪽으로는 아시아로 갑니다. 왼쪽으로는 유럽으로 가요.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예전에 제가 지도 보여드렸죠. 지도. 그래서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엄청나게 지리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왜 그러냐면은 이 로마나 이탈리아도 세계 정복을 하려면은
이쪽 아시아, 인도 쪽으로, 중국 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가려면은 어디를 먹고 가야 되나? 항상 통과해야 되는 게 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 여기를 먹어야 이 밑으로 이집트, 아프리카를 다 먹을 수가 있고 차지할 수가 있고, 여기를 먹어야 오른쪽으로 또 갈 수 있고 아시아를 차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그 중심 땅을 차지하느냐 못 차느냐에 따라서 제국이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 그게 이제 있고, 거기서도 참 중심이 어디냐면 무깃도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따라 한번 해보십니다. 무깃도가 이꼴 뭐냐면 아마겟돈이에요. 뭐예요? 아마겟돈, 무깃도 똑같은 말인데, 무깃도, 아마겟돈 여 지역을 쉽게 말하면 차지하고 그 동네를 차지해야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길 수 있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길 수 있고 다 전부 땅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중요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 팔레스타인 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권사님 한번 말씀 이제 질문하셨는데 팔레스타인이 어디냐고 이제 그러셨는데, 쉽게 말하면 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에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예요. 가자지구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살아요. 또 어떤 동네가 그러냐면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살아요 거기. 그래서 베들레헴 거기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엄청 긴장하고 가야 돼. 그래서 가이드가 그래. 어디 딴 데 보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항상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 딴 데 구경하지 말고 거기 예수님 탄생한 베들레헴만 거기 갔다가 보고 빨리 와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데 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뭐죠? 도시락 폭탄 같은 거 택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bomb 해가지고 이제 폭발시켜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또 그냥 가만 안 있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보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말 뉴스 듣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평화협정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겉으로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협정했다 그러죠. 그게 얼마 못 가죠. 그게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 플래스틴이란 말인데 한국어로 하면 그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의 족속들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뭐가 있었다고요? 족속들이 있었다고. 그 중에 가사 족속이라고 있어요. 가사 족속. 여러 족속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가사 족속인데 가자 지구가 가사 족속들이 있는 데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다. 어찌 됐건 이 셈, 야벳은 복을 받아요. 근데 함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야벳이 창대하게 되지만 누구의 장막에 거하게 돼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셈이 축복을 받는데 이 셈족 속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따라합니다. 아브라함.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민족, 지금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히브리 민족이네.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히브리 민족의 첫 시조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되세요? 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데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돌로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믿음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뭐 나중에 또 가겠지만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온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이삭 여기서부터 계속 뻗어나온 야곱 쭉쭉쭉쭉 여기가 경건한 계열이고, 요 이스마엘은 사람의 뜻으로 났어요. 하갈의 몸에서부터. 그건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이 아니고 사라가 저 내 종 여종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으라고 아브라함에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거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만 믿고 바라보고 받아야 되는데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요 이스마엘을 얻었다 이 말이야. 이스마엘의 족속들 그 후손들이 누구냐? 아랍 민족들이에요. 아랍계. 우리가 잘 아는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이런 사람들. 여기 아브람, 이삭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계열을 이제 경건한 계열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 쭉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경건한 계열이 이제 경건한 계열이 육신으로 되어진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버렸어.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은 그림자로 준 거고, 잠시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으로 말미암아 거기 몸에서 나올 씨 하나가 있는데, 그 씨가 바로 단수 씨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계열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육신의 자손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믿음의 자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열의 도표를 이제 보시게 된 겁니다. 재밌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바벨탑을 하겠습니다. 바벨탑. 뭘 한다고요? 바벨탑 하는데 이제 그 바벨탑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던 믿음의 아들들인데도 그 사람들이 또 범죄를 또 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지는 거예요. 바벨을 쌓는 거죠.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온 땅의 구음을 흩으시는 거, 그것이 이제 있고, 그래서 창세기는 4가지 사건, 4사람, 4가지 사건 복습해 봅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여기에 4가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이것도 또 재밌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갈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 삶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정을 따라 쭉 이제 배워가면은 또 이제 재밌으실 겁니다. 은혜 되실 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계열, 성령의 계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의 한 영적인 가족이 됐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 영적 패밀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옆에 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가